청년 시절에 제가 창조과학에 좀 심취했던 적도 좀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신학을 하고 두 분들 어떻게 조화시킬까 그래서 고민을 좀 있는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자는 어, 이미 다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 보수교회 굉장히 큰 문제고 특별히 젊은 세대의 기독교의 어떤 반지성 반과학, 반이성, 하여튼 이 근원이 되는 여기에 대한 교회의 답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뭐, 최근에 예로서도 그 어느 국가인권위원회 후보로 이렇게 거론된, 뭐, 됐죠.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뭐, 교과서에 진화론은 그냥 입장일 뿐이다. 다양한 입장이다. 이런 태도를 견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좀 봐야 될 건지를 좀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첫 번째, 지금 저희 강의하는 그냥 순서대로 대부분 맞은 중요한 문점만 읽어가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연구하고 결론 난 거,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결론 난 것은 진화론은 공인된 과학 이론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는 건 뭐냐? 그 과학이라는 겁니다. 과학계의 정설, 내지는 그냥 단순한 가설 정도를 실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서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제가 통합과학 기상교육 2017년, 이게 교과서입니다. 고등학생들, 여러분 이제 학교 나온 지 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거기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주로 지나는 거예요. 그냥 읽어볼게요.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했으며 우주가 시작된 이후 전자 등의 작은 입자들이 만들어졌다. 전자는 원자핵과 결합하여 수소 원자를 생성하였다. 수소 원자와 같은 입자들이 뭉쳐서 최초의 별이 탄생했다. 빛은 빅뱅이 한 30만 년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별이 나오고, 어, 별이 50억 년 태양족 중에 별이 또 생겼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폭발하면서 거기서부터 수소 원자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인가 108개가 104개인가의 원자를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태양도 그때 만들어졌고 태양 중에 여러 가지 행성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구가 그 중에 하나이고 그게 지금 불덩어리 같은 상태였다. 시간이나 온도가 낮아지며 지각과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바다가 형성되었고 이후 바다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였고 지금 계속 진화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 이게 이론에 약간의 수정은 있을 수 있는데 이 방향에서는 변함이 없다. 이게 거의 지금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건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순서대로 막 문자대로 하게 되면은 1만 년이 못 넘어요. 좀 보기 좀 BC 뭐 4004년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창조가 나왔어요. 1만 년이 안 되는데 지금 138억 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냥 인간의 생물이 그냥 갑자기 뽀뿅 성장한 게 된 게 아니고 진화의 과정을 겪었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다윈의 진화론이죠. 근데 이 다윈의 진화는 또 단순한 가설정도만이 아닙니다. 생명체 탄생과 진화를 설명하는 확고한 과학 이론으로. 물론 조금 어떤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랄지 조금 개비랄 같은 건 있어요. 있지만 설명이 됩니다, 나중에. 주로 이제 창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갭을 가지고 진화를 공격하는데 거의 다 방어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거의 정설에 그럼 진화론은 뭐냐? 거기 있죠. 다윈은 변이와 자연 선택 과정을 종합하여 진화를 설명할 자연 선택들을 주장하였다. 자연 선택들에 따르면 생존 경쟁에 살아남은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자손에게 전달하여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증가하며 이 과정이 누적돼 생물이 진화한다. 신생대 후기에는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였고 이후 진화를 거듭하여 현재 모습에 이르렀다. 예. 자연 선택. 또 살아남는 종이 어떤 종이냐?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또 살아남는 게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게 살아남냐? 변화하는 게 살아남습니다. 변화. 그래서 진화로 또 여러분이 진화적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들을 줘요.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시도하는 게 나중에 살아남습니다. 아, 자, 인류는 그렇다면 이제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 이게 진짜 이게 교과서에 실린 거고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 학생이 이걸 배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와서는 막 일반적으로 성경을 얘기해서 왠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기독교 나중에 가면 잘못하면 반지성으로까지 이렇게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훨씬 좀 시간이 이제 출현했고 그러니까 인류가 침팬지는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는 말은 이제 안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원숭이도 한 갈래예요. 인간과 호모상피엔스죠. 침팬지의 공통조상이기 때문에 그 연대를 한 700만, 800만 년 정도 잡긴 하는 가나리 연대를 공통조상이 있습니다. 공통조상으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우리 위에 원숭이도 아니고 원숭이도 옆에 있는 형제 정도만 봐야 되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1950년 제임스 어셔라는 분이 있습니다. 무슨 중요한데 이분이 성경을 그냥 무제대로 한번 적용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BC 4004년 10월 23일 오후 2시인가요? 그때 창조가 됐다. 결론을 내렸고. 근데 이 이론이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창조 과학이라고 할 때 창조 과학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젊은 지구론입니다. 젊은 지구론은 1만 년이 안 됐어. 라는 소리고. 이제 지질학적 연대를 동시 무시할 수 없으니까 아니다. 오래됐다. 오랜 지구론이 나옵니다. 오랜 지구론 그 대신 진화는 안 받아들여요. 조그만 소진함이 있겠지만 종과 종으로도 뛰어넘는 대진화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꾸 비과학적이다, 과학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니까 과학에 왜 피를 쓰고 등장한 게 직접 설계론입니다. 직접 설계. 이제 그러니까 어떤 고도의 지적 생명체가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 생명 현상이 얼마나 신기해요. 그, 예로 들었던 게 유글레나의 평모 같은 거. 호랑이 돌아가는 구조가 이걸 만들려면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그 비행기가 만들어질 확률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러니까 이런 확률이 없으니까 어떤 생명체가 직접 존재가 있고 만드는 게 직접 설계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건데 그게 거기 보면 1987년 미 연방 대법원에서 일단 창조설과 진화론 논쟁에서 창조성은 과학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실제 법적으로 대박한 거예요. 진화를 주장하는 과학자들하고 창조를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자기 증거를 다 대면서 논쟁을 하고 판사가 최종 결론을 내렸었는데 87년도에 창조설이 이렇게 설명해서 어떤 초자연적 존재가 인류를 창조했다라는 이건 특정 종교다. 종교 신념이지 과학은 아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비판을 받으니까 2005년도에 직접 설계를 들고 나왔고 이것 때문에 미국의 도보 재판에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향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진화론 어떻고 창조과학, 비교 이런 방향을 가려다가 정말 쓸데없습니다. 왜 쓸데없냐면 정말 진화를 하려면 제대로 교공자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창조과학 운동하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통 진화를 연구하는 분들 대부분 공대, 공학 출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학은 기술자입니다. 기술자지. 근원적으로 어떤 우주학, 천문학, 지리학, 고생물학 이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니면 신학자가 또 얘기를 해버려요. 과학적 근거가 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판결문이 요약이 이렇게 됐어요. 지적 설계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랬어요. 지적 설계는 그 종교적 전투를 창조론과 한몸이다. 첫째, 지적 설계는 소자연적인 인과관계를 끌어들이는 판결문입니다. 과학의 수백 년의 기본 규칙들을 위반한다. 초자연적 인과관계를 쓰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인과관계를 연상되자는 신이나 어떤 진짜 얘는 초월적인 존재는 뭐 기적 같은 인과관계를 뛰어넘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이게 과학은 어떻게 설명이 돼요? 과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가 저는 그런데 진화를 부정하는 지적 설계 공격은 과학계의 반박되었다. 그러니까 다 설명이 돼요. 그게 유블레의 그 편보 같은 게 얼마나 이렇게 신기하냐? 근데 진화론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생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사실 우리 인체가 굉장히 완벽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이 식도만 봐, 식도. 이 식도 기능 세 가지. 그죠? 먹어야 돼요, 음식을.
그 다음에 호흡해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기도 막게 대부분 어르신들이 나중에 돌아가십니다. 말까지 해야 돼요. 굉장히 불안해요. 각자 색이 있으면 딱 좋아요. 다 관리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자연선택 과정에서 있는 걸 이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용하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여기까지 왔다는 게 진화를 설명인데. 하여튼, 이게 다 반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거죠. 그냥 과학 논문 내면 돼요. 우리가 화사학적으로 봐가지고, 예를 들면, 공룡은 중생돼 있죠. 이쪽은, 인간은 신생되죠. 공룡과 인간의 발자국이 같이 발견되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런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 화석은 없고, 그런 식의 화석을 하나 발굴하기 위해서 발표하잖아요. 노벨상입니다. 근데 그런 과학적 논문을 하나도 발표를 못했어요. 통과가 안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과학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진화론은 이제 그 확고 불변한 과학 이론이다. 조금 뭔가 과정이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입혀지게 대체적인 방향은 그대로 갑니다. 또 카톨릭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카톨릭도 반대하다가 카톨릭은 받아들였죠. 종교교육과 진화론 사이는 아무런 대립도 없고 진화론 가설이 중요한 학설이다. 이미 있던 존재에 하나님 생기를 불러내 나가는 탄생하였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성서는 과학책이 아니다. 이건 제가 신학교에서 좀 하고 있지만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성서를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자꾸 과학책처럼 읽으려고 해요. 과학책이 아니고 성서는 신앙서적이야. 종교야. 이렇게 해요. 성경이 무엇이고 성경 기록된 목적이요? 성경이라는 건 뭐냐? 초월적인 신의 존재, 그에 대한 신앙, 인간의 구원과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윤리, 세계의 그 의미와 목적을 은유와 시, 교훈과 제기 형식을 가진 신앙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과학책이 있고 윤리책이 있어요. 둘 다 의미가 있잖아요. 과학책은 자연적인 사실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윤리책은 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또 본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 이것들을 밝혀주고 있잖아요. 저는 신앙서적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필요하고 공존 가능해요. 과학책은 사람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과학은 정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해요. 그 누가 가르쳐줘요? 신앙이 가르쳐주거든요. 그게 옳은 길이다. 그게 맞은 길이다. 근데 두 개의 영역을 좀 나누면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 제가 넘겨서 스티븐 제이 골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스티븐 제이 골드는 고생물학자입니다. 진화론자입니다. 현자. 자연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어떠한 도덕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다. 도덕성은 철학자, 신학자, 인문학 연구자를 비롯하여 모든 생각하는 인간들을 위한 주제이다. 그래서 과학 쪽에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신앙이 답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과학은 그냥 단지 사실만 이렇게 발표할 뿐이에요. 두 번째, 과학과 종교는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닐스 보어가 그런 말을 했죠. 닐스 보어. 우리 그 원자론의, 현대 원자론의 설계자죠. 닐스 보어. 그러니까 종교의 언어는 과학의 언어라기보다는 신의 언어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10편, 19편 유명한 말씀.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앙보다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강사 같아서. 이게 지동설을 주장하는 겁니까? 천동설을 주장하는 겁니까? 천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봐라. 태양이 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지구가 오냐. 이거 반박을 했어요. 근데 성서는 천동설을 전제하면서 한 거냐. 아니, 천동설을 주장하고 이걸 쓴 거냐. 아니죠. 천동설은 뭐죠? 여기 있는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참기의 솜씨를 찬양하는 방식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태양이 동쪽에 떠서 좀 지잖아요. 그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관리하고 계셔. 솜씨의 놀라움을 찬양하는 그 목적으로 사용으로 뿐이지 천동설을 주장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인 지금에도 시편의 찬양은 엉터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놀라운 솜씨에 대해서. 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와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이 구절 같은 거. 아니면 거기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묘하시며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 손에 태어날 때보다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어, 뭐죠? 정말 남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현대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아니면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그 하나님 창조에 개입하시는 건가? 아니면 138억 년 정도 계속 이렇게 지나가지고 나란 존재가 이게 태어나니까 하나님 인내하면서 그 계획 가운데만 있었다면서 때가 될 때 내가 나온 거냐? 이런 식의 설명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증거 주지 않아요. 이 본문은 누구 이제 그냥 이 본문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죠. 나를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고 나를 만드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찬양합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고 성경은 이런 면에서는 정확 무엇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뭐 둘째 날 천지창조의 둘째 날을 물을 분리하는 사람 천지창조의 시편이 저기 창조 저기 1편이 저기 창세기 1장이 그냥 아주 3분씩으로 몸이 건조하기 좀 서른식으로 써내리고 있다면 시편 104편은 마치 그것을 주석하듯이 이렇게 써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런 표현들 있죠.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려 우레소를 많이 가면 빨리 가며 이 창세기 지금 몇 장이 두 번째 날인가 바다와 육지를 나눌 때 표현이에요. 이들이 똑같아요. 창세기 1장이나 시편 104편이나 그냥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시적 언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시적 언어로 과학적으로 해서 제가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문장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은유라고 합니다. 은유. 왜 은유냐면 이건 하나님의 전 권위, 하나님의 근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근원되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이 표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유로서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 보시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유를 써가지고 왜냐면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안 쓰는 건 뭐예요? 진짜 언어밖에 없어요. 은유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그냥 과학적 언어로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하나님은 남자야. 아버지가 남자잖아요. 그럼 말이 되냐? 하나님 남자야. 지금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를 보여준 해석하는 정보를 좀 받아들이자 좀 찾고 하나님 보좌도 마찬가지가 하나님 보좌 할 때 이것도 문유다. 하나님 보좌라면 하나님 제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보좌가 있을 수가 있나요? 왜냐면 하나님 무한하신 분이죠.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엉덩이를 담을 수 있는 무한한 보좌라면 보좌가 더 큰 거죠. 보좌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천인데 제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모습 우리는 은유로 표현한다는 이게 너무 제가 신앙적인 언어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 그걸 사실적 언어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이제 비유 여기 이제 은유라고 표현했죠. 이 은유적 이미지가 비유, 민담, 이야기 구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아담과 하와 얘기 좀 나중에 오늘 아담과 하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야기는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거기에만 초점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이전에 다른 인류가 있었어? 이런 질문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흥부전에서 제비가 박쥐를 몰고 왔어요. 박쥐를 먹어 막 복을 쏟아냈죠. 네, 어떻게 제비가 박쥐를 물고 올 수 있어? 그런 확률이 있어? 아니면 뭐 박쥐가 어떻게 그렇게 이걸 질문하면 흥부전을 잘못인 거예요. 그 질문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죠. 선한 사람에게 복 주는 게 복 준다는 그런 나라의 이야기로 들어간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이야기에서 뭐라는 겁니다. 배꼽이 아담은 참견됐는데 배꼽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묻지 않으면 논점을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메시지가 있고 그러니까 제 성경 읽는 법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과학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과 인간의 마땅한 본부를 가르치는 신앙 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 하나님 두 날개 신앙과 이성이라는 두 날개로 세상을 운행해 가십니다. 성경은 어떤 특별 계시라고 할 수가 있고 이성은 하나의 일반 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각자의 영역이 있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해 줘라. 그렇죠? 우리가 신앙에서 얘기하는 그 구원이나 어떤 그 윤리나 이런
삶의 의미 이런 문제들은 답을 줘야 되고 과학은 뭐죠? 어떻게 예, 답을 주는 거다. 예, 제가 창조해가면 신학으로 넘어가죠. 김재준 성서와 과학이 김재준이 김재준 우리 목사님은 기장의 거의 시조시니까 이분의 태도가 거의 우리 기장의 신학입니다. 이분이 이 답을 줬습니다. 이게 1947년도에 일부 신학생들이 이 창조를 지나오기 때문에 경제를 했어요. 이 사람은 좀 창조를 부정하고 그다음에 노홍수 부정한다 이런 식으로 김재준을 고발했어요. 처음에 거기다 김재준 교수가 답을 했습니다. 거기에 성경과 과학을 어떻게 볼 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사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과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구속의 도리를 찾아 영생의 길을 얻으면 그에 감사. 성경은 과학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연대표를 가르치려거나 과학적 사실을 가르치려거나 인종학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 각기 그 분야에서 연구를 얻을 수 있는 학문형이나 학문이 할 거지 성경이 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데 대하여 그렇게 용심하지도 않으며 마음도 안 쓰다는 겁니다. 그리 정확하지 못하는 것도 불구하다. 없지 않다.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약간 문자의 무호를 얘기했습니다. 문자의 유호를 얘기했습니다. 어셔 승자, 어서 승자 나온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임스 어셔 줄 거죠. 6천년 연대표라는 뭐 그때의 천문학과 지질학과 과학과 창세기를 부합시키는 시험 등은 다 실패로 돌아갔다. 이건 언제 선거 조력시키는데 실패로 돌아갔다. 그럼 다시 우리 천동설로 돌아가자는 시기는 마찬가지다. 받아들입니다. 5페이지 넘어가고요. 성경의 목적이 과학이 아니고 과학은 학문과 관련되고 과학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성경이 옳게 있고 절대적이지 않은 걸 인정한 겁니다. 이 노화음 속 사실성 여부에 대해서 김재준 뭐라고 표현했으면 홍수는 있긴 있었다. 그렇지만 전 지구적 사건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노화음수 바벨탑 기사의 역사성을 부인했다는 것은 무언이다. 그걸 말할 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온천화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전 세계였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일이 그렇죠? 그것은 그때 사람들이 온천화라는 건 그들이 아는 범위만의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상한 대홍수가 있었을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이 기사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증오한 지으면 그 결과는 멸망이나 의인은 구원을 얻어서 세계 후사가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경륜을 길이 100년 만족한다는 것을 고수하는 것을 기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노화홍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메시지에다 초점을 둔 겁니다. 하나님 율동에서 뭐 하는 거야? 죄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예외가 없다. 그래서 보이선의 예처럼 생각하나? 그 과학적 역사 사회적 규명이 아니라 구원과 신앙의 습을 분명히 하죠. 다시 한번 해죠. 그리고 나는 성경이 정확 무한 유일한 법칙을 믿지 않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믿는다. 우리 기자의 거의 신앙 고백 같은 거죠.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고하다입니다. 과학적 사실에 대해 정확한 무고하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본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믿을 것, 하나님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게 전부 신앙과 본분이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다. 무고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점진적 계시까지 받아들입니다. 점진적 계시까지는 하나님이 놀라운 지식을 줘야 되는데 인간이 못 받아들여요. 특히 자연과학적 지식 같은 경우. 지구를 평평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야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둥그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평하다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평평하다 둥글다가 중요한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뭐죠?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여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받아들이는데 이 자연과학적 지식은 뭐 인간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직 무한한 하나님 무한한데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 근데 그걸 감안합니다. 두 번째 칼바르트 창조를 보겠습니다. 제가 칼바르트도 역시 현대시라고 하면서는 다뤄지는 문제니까 교회 교회와 3-1권 한 권 퉁퉁한 한 권에서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칼바르트도 이걸 얘기할 때 지질학적 연대, 진화론이 문제가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창백 일장을 주석하다시 창조를 씁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정말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과학과 성서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방구라고 딱 단칼에 경계를 지어버립니다. 이겁니다. 자연과학은 신학이 창조대 하나님의 사역으로 서술해야 하는 것에 저편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갖는다. 그리고 신학은
쭉 다만 자연과학일 뿐이요 비밀의 어떤 이교적인 영지 혹은 종교로는 아니 자연과학이 주어진 한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학과 신학의 한계는 다르다. 자기 영역을 지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학과 대화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목적이 다른 거 이제 예시가 다른 거. 예. 자, 신학 영역과 자연과학 영역을 명확히 구분을 경계선을 줬습니다. 이러면 성서가 과학이나 역사적 사실 다른 책이 아니라 역사는 형식을 도구로 계시를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오는 이 단어 나중에 저기 우리 최영 소장 정도도 좀 설명해 주시겠는데 창조의 명제는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진술. 이 말은 뭐죠? 신앙의 진술이라는 것은 과학의 진술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다음에 창조 역사는 어떤 사실사가 아니며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있죠. 창조사에 관해서 어떤 사실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역사는 다만 비사실사적인 역사. 아 이거 참 어느 히스토리슈의 게시테 해가지고 히스토리와 게시테 나눠버렸죠. 전 이걸 어떻게 따질 건가.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역사 무대에 떨어져요. 계시라는 역사 무대에 떨어집니다. 계시라는 역사 무대에 떨어지는데 이 계시를 그 역사 자체 계시가 나타나죠. 이 계시를 역사 과학적, 역사 비평이 됐든 과학이 됐든 이 학문적인 것으로 분석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역사 과학적인 역사 이런 표현을 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몸에 그리스도가 임했죠. 그리스도는 계시가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자연과학이 계시를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계시는 신학만이 그 분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뭐 완전하세요. 어디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시공간에 지식에 죄성에 뭐 여러 가지 것에 시공간에 있는 그런 거죠. 그렇지만 뭐죠? 그리스도라는 게 충분히 계시가 됩니다. 부족한데 충분히 계시가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칼같이 나눠버렸습니다. 우리는 몸 존재 규명하는 게 아니야. 계시를 규명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밌는 게 칼바르트가 이제 주목을 하다가 분명히 바벨을 창조선하지도 않고 다 얘기합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24시간, 하루에 창조를 하잖아요. 하루에 창조를 하는데, 야, 그럼 하루에 창조한 이게 24시간 말고 우리 지질학적 그게 연대가 생겼으니까, 우리 이걸 수백만 년으로 치하자. 하루가 아니고, 이건 지질학적 연대야. 하나님의 하루지만 하루 처음과 천녀가 됐으니까, 이게 지질학적 연대야. 이런 식으로 타협책을 모색하려는 거예요. 단칼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계시가 사라져버려요. 왜냐면 하나님은 이 하루라는 시간이 하나님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 인간이 허락한 이 하루라는 것을 알려주려는데 이게 여기 목적이 있는데 이걸 수백만 년 하는 순간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아무런 의미도 찾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죠. 나는 우리의 시간단위는 결코 인간적인 자연적인 교환이라는 구성이 아니며 오히려 신적 작품이 설치며 그 다음에는 물론 그것이 그 자체는 순서로 주어진다는 점에서 피조물 하나의 공간이고 그러나 그것은 그런적인 불의적인 피조물의 소유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며 그런 식으로 그런 원래 피조물의 처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처치하겠다. 그래서 아주 이 사람 24시간 얘기했거든요. 여기 24시간이면 이걸 지질학적인 대로 치환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시도라. 그럼 계시가 현명하게 됩니다. 빛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다음에 해달별이 나오죠. 그럼 순서가 좀 안 맞죠. 해달별 나오면 빛이 나와요. 네. 근데 그래도 탈만은 받아들이는 그 순서를. 왜 그러느냐. 그건 태양신 숭배나 이교 숭배에 대한 공격이다. 그들이 빛의 근원자가 아니냐는 하나님의 겸손한 교훈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칼바르트 논조는 계시에 담치기를 해요. 사실 문제에 대해 물론 이제 현대인들은 좀 사실 문제를 하나님 간섭해 주시지. 그래서 사실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고대인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지 못했고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은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예. 몰토말 계속적 창조 부분. 그 몰토말은 차라리 계속적 창조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세 개를 나누죠. 태초의 창조, 계속적 창조, 새창조. 예. 태초의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 성도 그대로 하나의 선언, 하나의 계획, 하나의 언약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계속적 창조는 이제 창조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현돼가는 거.
결정죠. 그 다음에 새 창조라는 표현을 이제 희망이 시작되니까 사실은 이 진화라는 게 굉장히 우연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하다가 제비뽑기처럼 뭐가 하나 빡 뽑아졌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가 앞으로 갈지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우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연성이 필연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새창조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하고 좀 빨리 넘어갈게요. 세 번째에서 진화적 창조 유신 진화론 이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입니다. 근데 과학을 근거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이거죠. 자, 과학을 거기에 신은 없다. 무신론으로 가죠. 이게 더키니슨 같은 사람들, 이적 유전자 강의하는데 우주과학이라는 그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는 이걸 진화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진화주의,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지만 진화주의는 과학의 근거에서 자기들의 사상 체계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건 이론이에요.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과학이 아닌 건 뭐죠? 그럼 싸울 수가 있죠. 진화 이론과 우리 싸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만들다 우리가 믿는다. 근데 니네가 과학이 아무래도 신의 존재는 입증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 과학은 이미 세상이 만들어진 자연 법칙을 토대로 지금 전개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사건을 하는 기적 사건이죠. 인간을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과학으로 답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통칭 이것을 또 유신진화론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유신진화라는 말이 좀, 안 좋아요. 왜냐면 유신론적인 진화론이 초점이 진화론에 대한 유신이 솔직해지고 있잖아요. 진화론은 과학이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은 과학은 없어요. 과학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 신적 존재 활동을 믿으면서 형태의 진화론을 수용하고 과학으로부터 진화론과 창조 신앙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저는 오히려 진화적 창조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진화적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진화라는 수론을 통해서 창조를 이루어 가셨다. 이걸 계속적 창조라고 얘기했죠. 예. 진화를 인정한 자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보유한 거 하나님의 창조, 우주와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보존과 선대함도 무언가 종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계획, 이건 포기할 수 없고 우리 신앙법, 강의가 신앙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핵심 신앙을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 볼 건가 하다가 거기 제가 유신 진화론에서 나온 진화론과 창조론을 결합시킨 그 내용인데 박영식 교수, 박영식 서울신대 교수인데 이번에 유신 진화론 때문에 막 이단 정제도 되기도 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우리 기자들도 좋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저를 쫓아내지 않겠지 이단 정제하고 이분이 유신 진화를 정교했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냐면 진화의 과정은 과학적 통찰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해낼 거야. 종합시켜낼 건가? 그러니까 진화를 주는 굉장히 어떤 그 신학의 통찰이 많은데 우리 진화를 무신론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이거 버려버렸어요. 참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자연세계 진화관의 계획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안에서 이렇게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인간 출현을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연세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외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통해 자연적 진화의 과정을 내재하신다. 하나님 영혼 진화의 과정의 새로운 이야기를 추동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추세를 창조하셨고 창조하도록 특성세계 자연성 부여함으로써 이 세계를 사기만 들어옵시다. 빅뱅은 뭐 무의미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뭐죠? 무의미하지 않다. 하나님이 사랑이야. 라고 얘기했죠. 네 번째, 진화는 우연적이고 맹목적이고 무작위 일어났다지만 진화의 정체 과정을 보면 특정한 방향과 질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진화의 길고 느린 과정과 함께하며 진화의 과정을 저는 이렇게 많이 써버려요. 나라는 존재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 하나님은 137억 년을 인내하셨다. 그렇죠? 생명체가 탄생하기까지 그 과정. 한 인간의 생명, 나는 존재가 되다 이거지. 138, 여러분 저기 삼척 환성굴, 삼척 환성굴 가면 거기 막 정미석 엄청나고 뭐 기둥, 뭐 에그프라이 해가지고 막 아주 멋진 그 석회암 동굴들이 있습니다. 근데 석회암 동굴들이 그게 어떻게 탄생한 줄 아세요? 거의 연대에 따라서 거의 10만 년, 10만 년에 1mm씩 자라요. 10만 년에 1mm. 7만 년에 1mm이 자라가지고 영양 200년 가까이 그 정도 엄청난 작품이에요. 전부 하나님의 임의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떤 신앙적 표현도, 네가 얼마나 성공한지 이제 이런 적용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하여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번째, 창세기 1장의 창조, 어떻게 보면 제가 성서학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쪽을 좀 공격하려고 합니다. 성서를 해석하는 거, 특히 창세기 1장을 좀, 주석 좀 해보자. 주석 좀 해봐가지고 이걸 창조 과학식으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칼바르치 이거 계시에 중점을 둬가지고, 우리가 계시에 초점을 두는 게 제대로 된 창세기 1장 읽기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이게 창세기 1장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여러분 설교나 교육학교에 쓸 수 있도록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초문서라고 하죠. 제관계 문서입니다. 그리고 2장, 3장은 이제 제1문서죠. 그리고 노아 후속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J와 P가 섞여져 있는 P문서가 좀 섞여져 있는 그런 형태고 최종은 P가 정리한 P문서죠. 근데 P문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이 중고동이라는 것은 바벨론 어떤 설화에 굉장히 창조 설화에 많이 영향을 받았던데 그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가 에누마 엘리시아고 길가메시 서나시입니다. 그냥 이건 신화랑만 생각하지 말고 저를 이렇게 보고 그 당시에 자연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그 현대 과학과 되겠는데 이게 길가메시나 에누마 엘리시아 얘기하고 있는 우주가 당시에 고대 세계의 자연과관이 같은 게 투영이 됐다. 성경은 뭐 그 자연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계시라는 수단을 써본 겁니다. 예수의 몸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계시했듯이 그 수단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신다. 자, 이 유명한 바라라는 단어, 바라. 창조가 바라니까 그가 태초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태초가 구약에서 제가 생각나는 베레시입니다. 배가 전치사 배. 근데 이걸 창세기 1장 1절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사회 독립문제라고 했거든요. 선언. 하나님 태초하는 현재 창조하셨어! 선언했는데 히브리식 문장을 보게 되면 이게 독립문제가 아닙니다. 2절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교사절처럼 했다는 겁니다. 베네시트에서 배가 전치사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처음에 이렇게 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게 있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창조는 언제 시작해요? 창조부터 시작됩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이때가 진짜 창조인데 앞에는 뭐 배경 설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라를 우리는 무조건 창조. 어거스틴 때부터 계속해서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해버렸습니다. 무에서 유로 히브리 단어가 단어 자체가 그리스를 담고 있지 않아요. 보시겠죠? 전통적인 무로부터 창조를 했는데 바라는 돌의 나무를 자르다 깎다 조각하다 잘라서 치우다 깨끗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 다음에 또 문제가 히브리어 단어는 처음부터 추상화된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히브리어를 조금 이제 신학적인 보다 느끼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구체적인 언어들이에요. 단어들이. 구체적 언어에서 추상화하는 거쳐간 단어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화 같은 참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이런 개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이제 신학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신학적 해석일 뿐이지 단어가 증명해지지 않아요. 단어가. 예, 예. 하여튼 1장 1절의 해석도 좀 봐야 됩니다. 에너가 이루시 제1 토판의 1, 2행도 하늘에 아직 명명되기 전, 아래 굳은 땅이 아직 도와 같은 이름으로 돌리기 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겨서 그걸 조금 비슷한 것으로 시작을 해요. 제가 여기 번역은 기가넷이나 에누마 엘리시는 장일성 교수님이 썼던 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일찌감치 위안세계 문학이라고 한 80년도에 1980년대 버전만 되게 좋은 원문 번역은 아니고 영어 번역 같은데 거기에 있는 문장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기품이에요. 기품은 트롬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하나님 루하그죠. 바람이죠. 수면 위에 물이죠. 한 마리. 자, 그래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기품이라는 단어는 계속 내지만 창조서다시의 바다시 티아mat과 관련된 용어라고 그 예를 들어요. 티아mat은 바다신입니다. 바닷물의 신입니다. 옛날 농경사에 바닷물의 신, 이 범람은 완전히 재앙이에요. 농경사에서. 그 혼돈의 대상에게 절대죠. 그 티아mat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르마일스의 토판인데
티아맛을 사로잡기 위해 그 마르둑은 그물을 만든다. 그리고 티아맛의 어느 부분도 도망가지 못하게 그는 사방의 바람이 루아까지 거기 나오는 루아 바람이 파티더입니다. 다음에요. 마르둑은 그 창조한 7개의 바람을 갖게 보내요. 티아맛 속에서 괴롭힘. 지금 2절 상황은 똑같이 비슷하게 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창조, 물은 갑자기 나왔다. 물은 언제 창조된 거죠? 없어요. 이미 있는 존재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창조과학에서는 원시 물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베어, 원시 물질로 표현하는데 이걸 원시 물질이라는 하나의 배경적인 거. 온도, 공허, 흑암 깊음이 있고 아주 물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부질다운 상태였지만 그때 하나님 창조가 시작된다. 배경적인 걸로 봐야 될지 이것도 원시 물질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하시던 창세기 1장은 주로 말씀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피기자 같은 경우 특별히 말씀에 대한 능력이 강하죠. 말의 능력. 근데 엘누마 일리시를 보다 보면 제 사토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파괴하거나 또는 창조하기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 선지의 신들이 마르둑이 한 말의 효력을 보았을 때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마르둑은 왕이시다. 마르둑은 말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처럼 지금 여기 초점 중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함 만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예, 그 6절, 10절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를 아래로 나누셨죠. 그리고 천하를 이렇게 뭇과 바다와 육지로 나누셨죠. 자, 궁창은 방구의 노접시 같은 거죠. 딱딱한 노접시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래 빡빡 어도 된 여기 공간을 만들어 버려. 빈 공간 이게 궁창입니다. 위를 아래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육지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인데 제 사토판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에서 몸을 나눠 하늘과 바다를 만듭니다. 그는 우선 그 시체를 조개처럼 두 부분으로 갈라놓았다. 그는 그 반쪽으로는 한 곳에서 지구와 같은 하늘을 만들었다. 그는 장대로 하늘 지켜올려서 거기에 수위를 그리고 수위들로 하여금 수위는 관리자 그들의 물이 흘러내지 않도록 막고 있었다.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창조주가 하나님 보여주는 게 상대의 입장인데 지치는 거죠. 북창에 하늘에 묵힌 있다는 본에 대한 비과학적인 자연과학의 분이지 이불이 노원기도 똑같이 가지네요. 그러니까 자, 혼돈의 물을 다스리는 건 창조 가장 필요한 능력들이죠. 예, 5번 각기 종류대로 11, 12, 21, 24 그냥 이 각기 종류가 뭐 물, 채소, 풀, 채소, 나무, 풍, 바다지는 물고기, 새, 땅이 주는 가축, 기는 것 모든 종류의 상품들을 얘기했는데 생명체가 뭐 대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과정을 창조되었는지 진화 없이 간발의 종주 출현했는지 성경 얘기하지 않나요? 거기에 초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하나님 여기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까지 고백을 바이러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6번 14, 18절 하나님의 시대 하늘의 궁창이 광명체는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나누게 이게 에르마 엘리시 제5토파로 비슷하게 나와요. 신들의 모습과 비슷한 별들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다. 해를 하루 1년을 정하여 그 부분을 정하였고 그리고 12개월 정도 각 달을 위해 성자를 발휘했고 성자의 연중에 날을 정하였고 동편과 서쪽 양편 대문만으로 태양이 뜨고 되는 걸 만들고 이게 사실 여러분이 그 구약 개론 시간에 배웠긴 한데 제가 하는 작업은 그냥 바벨론 창조 소설시의 영향을 받았더라 정도만 그냥 용도로 봅니다. 어떤 영향을 받는 건가 어떤 여러분 보라는 겁니다. 7번째 인간의 창조 26절 29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엘리바에는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피를 만들고 뼈를 형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야생이를 만들고 그 이름을 인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신을 섬기는 의무를 부과하며 신들은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킹구의 빗줄을 끊음으로써 그 형벌을 내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우리 신의 형상은 킹구라는 그 티아마과 연대하고 싸웠던 신의 일부 정복하고 나니 그 신의 피의 일부를 인간에게 집어넣었다. 신의 형상이 일부일 수도 있고 인간의 존재자
근데 이걸 완전히 바꿔버리죠. 성경은. 그냥 어떤 그 신들, 한국 신들이 노동을 담당하는데 이 노동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아니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존귀한 존재로서 위상을 바꾸라 그러죠.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형상을 얘기할 때 그렇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제 과학의 인류 원리가 표현해. 인류 원리가 뭐냐면 진화에 관한 보면 인간 꽃이다는 거예요. 분명히 진화해 왔어. 그래서 지금 호모사피엔스는 가장 진화의 정점, 최고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외계인이 등장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외계인의 가능성으로 좀 인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 인간 존엄은 우리가 최고 진화에서 존엄한 거냐? 제가 봤을 때 성경 문명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왜냐하면 인간 존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잡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그다음에 하나님의 직임의 위임, 너는 이 일을 해. 이게 사람의 미력에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이론이 굉장히 통찰을 주고 있죠. 친이론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의가 내 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됐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게 아닌데 전가를 통해 내가 의롭게 된 것처럼 나는 본래적으로 진화적 존재로 최고 존재는 아닌데 그렇게 볼수도 불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직임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 거죠. 존엄한 거지. 다른 게 그렇게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앙에 주는 하나의 통찰이라고 좀. 네, 8번, 2장 1절에 3절. 하나님께 그의 하시던 일, 일곱째나 마치시니 그의 하시던 일 모든 일을 그 일곱째는 안식하니라. 자, 안식인데 지금 이게 일곱째는 안식이 이 바벨론 포로기 의 안식일 준수를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대충 하다가 바벨론 포로기 시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7일이라는 도식이 생긴 겁니다. 필기자도 그걸 가지고 있고 창조도 거기에 맞춘 겁니다. 안식일 도식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창조 6일 정확히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해서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하루도 너무 길잖아요. 어떻게 하루 동안 말이야? 말하면 되는데 24시간 동안 참을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 능력 따지면 뭐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6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걸 절대적인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6일 이건 안식이 도식이나 안식이 도식. 아 그렇구나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지. 정확히 6일이라고 안 됩니다. 자, 9번 에덴 동산 이야기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길가메시 선사실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좀 공통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손을 씻고 진흙을 한층 집어 그것을 대초원 위에 던졌다. 대초원 위에서 그녀의 영광 엔키루가 창조가 된 겁니다. 엔키루가 최초의 길가메시와 같이 갔던 그 엔키루. 저 야생인에게 여자를 봐서 보이죠. 여자가 나오죠. 초원에서 다른 그 들짐 등을 거부할 겁니다. 이렇게 들짐 등이 나오죠. 2장의 문제가 좀 보여요. 그의 사랑이 당신에게 매우게 될 때, 만약 내 손에 2%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풀이 나옵니까? 뱀이 그 풀 냄새를 먹고, 영생의 풀을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울고. 이게 하나의 기타벨 씨가 뭔가 그게 가지고 있던 시온산화 같은 것들 개념을 가지고 아담과 저는 에덴 동산 이야기는 이것을 토대로 신학적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아담과 하와를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최초의 홈사피엔스를 보지 않아요. 이걸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로 신으로부터 부른다는 인간을 보자. 최초로 신으로부터 아니면 보편 인류를 대표하는 인간을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신학적으로 적절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배꼽을 물어본다든지 그다음에 누가 이제 아담과 이게 진화를 좀 따지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최초의 인류를 따지게 되면 무슨 최초의 인류를 통해서 들어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 이전에 그 진화의 과정 속에서 무수한 우연과 죽음과 부패가 있었잖아요. 그럼 죄가 있었다는 게 돼버린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문제를 발생을 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최초 인류로 이렇게 구성하는 순간 이때부터 죄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 그렇게 하지 말고 대표적인 인간 아니면 최초 부름받은 인간 그 인간에게 죄를 이야기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초점은 뭐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바울 신학을 하다가 좀 느끼는 건데 바울은 죄를 원죄론이라는 게 뭐냐면 유전죄식으로 보지 않아요. 존재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바울은 죄를 세력으로 본 거예요. 죄를 세력. 죄가 장악하고 있는 세력으로 봐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신음하고 있는 존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하자. 그 다음에 노홍수 이야기 같은 거죠. 길가메시 서사시는 노홍수 서사시는 거의 길가메시 이야기의 복사판이라고 합니다. 거기 우트나 피시틴이라는 현자가 있는 사람이 길가메시처럼 홍수 이야기입니다. 모든 생물의 신을 그렇게 하는 세우라. 내가 만들 배는 치스는 이렇게 한다. 피스까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암수와 같이 암수가 와야 됩니다. 뚜껑을 닫아라.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청까지 두라고 역청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거기 쭉 나와요. 근데 막 기둥이 무너지고 막 해가지고 결국 언제 전 세계에 홍수가 났고 그 얘기가 나옵니다. 제 7일 했을 때 이제 니시르산에 배가 왔죠. 유명한 장면입니다. 기둥이를 내보내더니 다시 돌아와요. 육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마른 땅이 생겨요. 지금 노홍 비슷한 구조입니다, 지금. 제 입구는 길가메시 서사시예요. 그 다음에 삼국대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동안에 굶주렸던 신들이 와서 파리떼처럼 몰려가지고 먹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명령 쓰냐면, 너 왜 분별 없이 심판했어? 지금부터 심판하지 말고 죄값만 물어 이렇게 합니다. 죄 지은 사람 두려만 물어야 돼. 가지고 어떡해? 지금 무지개 어렵게 약간 전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인내를 가져라. 제가 혼나제 그 지도서도 재밌는 게 무지개는 하나님이 심판의 화를 내려는 땅이다. 말이죠. 비슷하게 인내의 시대, 하나님의 인내의 시대를.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지구적 홍수냐, 그리고 막 창조과학 하는 분들이 그랜드 캐니언 데리고 와요. 그랜드 캐니언 가가지고, 야, 저 밑에 있는 지층 봐라. 저게 너무 생기는 거다.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 기가메시 서사시에 있던 그 이야기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5번, 결론적입니다. 설교 교육학교명 교육훈련제. 제가 이건 설교 교육학교 교육대입니다. 쓸데없이 창조과학 가지고 딱 갖추는 이게 원래 성대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대의 목적은 내가 얘기했지만, 계시예요, 계시. 원래 하나님은 뭘 기묘하고 싶은가? 여기에 추천 문제입니다. 성대 문자적 창조의 근거로 진화론이 현대과를 공격하려고 사용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성대 기자는 당시 자연과를 야외 신화를 기초로 비판의 재구성이고, 성대 표현은 자연관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비판적인 재구성이 하는 말씀이고 계십니다. 성대 교육은 바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창조 진화를 조화시킨 다음과 주장을 조준을 제안하는 정말 저는 에라 모르겠다고 지금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전부 이렇게 너무 예민한 주제니까 약간 두루뭉실하게 해요. 근데 저는 한번 그렇다면 나 이런 결론에서 이렇게 내리겠다. 하나님은 빅뱅을 통해 육지상을 시작했다. 진화를 도구로 인간을 창조했다. 과학 이론은 인간 지식에 함께 불완전한, 과학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계신 완전하고 절대적이다. 하나님 창조계신 근데 어떻게 불완전하게 이런 이슈가 됐으면 이거죠? 과학은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 진화를 제일 가깝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몸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계시가 담기는 성서 문자의 사실성이 흔들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자꾸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문자가 틀리면 계시도 흔들리고 제가 얘기하는 잘 아니랍니다. 문자 흔들린다고 계시를 흔들리는 아니라 제 그렇게도. 두 번째, 창조의 하루를 지지학적 연대가 조화시키려 하거나 창조의 순서를 진화의 순서 연결한 시도에 대해 성서는 어떤 이렇게 창조의 순서를 보니까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생물이 발전한 순서 같아. 지질학적으로 뭐 연대만 좀 시간만 느리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걸 쓸 수 없다는 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은 고대인의 세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창조기사는 뭐냐?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전개가지는거 이를 안식일 7일 도시로 재구성하였다. 우주는 창조는 우주와 생태계와 인간의 하나님 계획과 언약을 밝힌 계시를 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봐서 우리가 설교하든지 초점을 보이든지 지난 끝나서 대신하는 건데. 세 번째, 아담과 하와는 진화로부터 탄생한 최초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최초로 부름받은 인간 또는 보편 인류의 상대부터 보자. 이야기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사업을 좀 인간의 목적이 뭐냐, 죄가 없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단 두 장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두 장의 내용을 칼마르트는 네 권의 책으로 썼어야 돼요. 전 이야기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칼마르트가 두세 권이 같이 써야 될 그 책을 참 성경 딱 두 장으로 딱 이거는 뭔가를 딱 정해줬잖아요. 그게 이야기의 힘이고. 자,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만 집중해야 돼요. 제 장면 배꼽 어디 있어? 가인이 아벨 죽고 나서 가인이 막 두려워하는데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가인 어떻게 번성했어? 이런 식의 질문 안 맞아요. 이야기 논점이 안 맞다는 걸 원래 하는데 여기 마치 흥부전에서 어떻게 박쥐에서 그런 보물들이 나와? 이 질문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에게 그 선한 자에게 준 하나님 같은 그복 준다는 내용을 드러낸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똑같이 좀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지나기 전에 존재하는 그 죽음과 부패, 그 죄의 문제 답을 이 문제를 좀 제 나름대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답을 준 겁니다. 아담의 배꼽이 있었는데 가인과 함께 존재했던 걸 보니 인류 도시온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하면서 카톨릭 같이 몸은 진단 형성되었지만 영혼은 하나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회를 통해요. 몸은 진단이 형성됐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카톨릭식의 이것도 하나의 좀 답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좀 그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노아 없는 인간의 죄성, 하나의 철저한 심판과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라. 전 지구적 사건이라는 걸 초점을 좋아해요. 그 많은 분은 어디가 왔으면 고래도 물고기도 죽었는가, 공룡은 노아의 가운데 들어갔는가, 모든 생물을 수용할 정도 노아의 가운데 숨을 이제 중학교 교회도 맨날 들어봐요. 이런 문제는 적당히 넘어가고, 마치 이건 사실인 것처럼 이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재구성했는지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좀 적당히 지혜롭게 답변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산타클로스가 알아보고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것을 중학교 2학년 때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와서 산타클로스가 없대. 그러면 왜 저는 왜 산타클로스를 허락을 했는가? 그게 좋은 신앙의 추억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좋은 수단이잖아요. 그런 걸 받아들였어요. 그래. 그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가지고 그 선물을 아빠가 준 걸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동시에 이거 차반에서 하는 게 보고 그런 거잖아. 좋은 도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지혜롭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해야 되지. 이게 진짜야! 라고 해서 종변한 질문 하면 안 되겠지.